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등극하는 것은 앞으로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여전히 아직 왕이었던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자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히려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히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이든지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에 노출이 되어서 오히려 그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저 마귀의 자녀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리는 거냐? 그것보다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여서 마귀에게 마음껏 유린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혼미케 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그게 마귀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영혼이 공격을 당하고 혼미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이 복음의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하심,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고 다시 또 죄의 굴레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가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번뇌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가 임하질 못하는 거예요.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꾸 혼미케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자꾸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평화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참 다행이고 은혜인 게 뭐냐면 사울 왕이 그 살았던 그 구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또는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막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신약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하고는 다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 왕을 보면 그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는 믿는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째째하셔서 그냥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이를 자꾸 속인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마치 구약처럼 네가 잘못하면, 네가 부족하면 성령님은 너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사라지고 너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임을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째째하고 그렇게 완악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그저 회개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같았으면,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뭐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네가 잘못하면 네가 부족하면 성령님은 떠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려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 속임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물리치고 아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니까 그 신하들이 충정어린 마음에 이제 사울 왕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수금 잘 타는 사람 들여다가 악신을 좀 떠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그 미신의 시대고 주술의 시대이다 보니까 수금을 잘 타면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 왕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악신을 떠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빨리 좀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라. 이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주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영향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악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음악 자체가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굳이 다윗이 아니어도 수금만 잘 타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겠죠. 그러나 다윗만이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이나 연주가 영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을 연주하는 자나 노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악이나 연주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이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감정이나 이성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음악이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음악 미학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분류.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고대에는 이제 형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음악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나 구조나 균형을 잘 잡으면 뭐 작곡가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나 형식, 균형만 잘 잡아놓으면 음악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음악 자체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쯤 넘어오면 그게 아니라 음악은 하나의 도구야. 사람이 그 음악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를 들면 사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애국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마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 사상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 음악은 그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지 음악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게 관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작곡자가 의도를 가지고 잘 만들면 그 음악이 이성에,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였던 것이죠. 근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표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 표현주의도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절대 표현주의라 그래서 뭐냐면 음악을 만드는 자가 어떠한 감정이 흘러나오도록 만들면 이 듣는 사람들이 그 작곡가의 그 음악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을 딱 만들었다. 그러면 베토벤은 아주 장엄한 감정을 표출하게끔 그 노래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베토벤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의 장엄함을 깨달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정전이 표현주의는 뭐냐면 작곡자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음악을 만들면 듣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신도 자연스레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작곡가의 의도대로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작곡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조국이 생각이 나고 듣는 자들이 그냥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향이 생각이 나고 조국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게 영향을 감정적으로 미친다라는 것이고 경험주의적 표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작곡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자가 자기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또 흘러나오는 건 기쁜 노래인데 내 상황이 영 아니다 보니까 그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 것. 그런 게 경험주의적 표현주의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음악이 이처럼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음악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그 음악을 연주하는 자나 그 음악을 부르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수금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악신을 몰아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크게 감동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음악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것이 되려면 우리의 찬양이 특별한 것이 되려면 우리의 음악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그게 영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수금을 타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 자체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된다라는 건 무엇인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영의 3요소.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직관이 일어나는 것이고 양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진짜 영적인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함께 예배하는 자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 중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저는 우리의 찬양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직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가라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좋다 그래도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그 연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양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죄는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이것은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죄는 회개하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찬양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다 그래서 그 음악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붙들고 손을 놔야 될 때는 놓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 중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냥 왔다가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더니 그의 음악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악신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성령님께서 소문나게 하십니다입니다. 성령님께서 소문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자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용감한 자이고 즉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그가 양을 치면서 정말 자기의 일에도 충실했고 용감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자였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는 자,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구슬리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체로
그래도 능력이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 앞에 모든 어떠한 특징보다도 성령 충만하였더라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앞에 이러한 능력만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그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기에 그의 능력이 바르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다윗의 능력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능력이 선하게 쓰이시도록 붙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많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자들은 많아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능력 이외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의 능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가 사람들한테도 이쁨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이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여러분 그가 그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를 딱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것이고 그를 발탁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최고의 수행비서 정도로 그냥 급상승하도록 불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어떠한 신앙 이런 것이 그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간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네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능력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 위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어.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녀들은 많죠. 근데 그 능력으로 헛된 것 하든지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능력으로 정말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능력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의 능력이 자기 집안에서만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소문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다윗의 그 능력을 소문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가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SNS나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그런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지금도 사실은 SNS가 있고 해도 퍼져나가고 소문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시대인데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는 SNS도 없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베들레헴은 말했듯이 미천한 동네였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나 베델처럼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좀 소문이 날지 모르지만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그런 재주 좀 있는 자가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께서 다윗을 소문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발탁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소문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잘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반드시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탄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네가 부족하고 잘못하면 성령님은 떠나고 하나님 너를 버릴 거야. 자꾸 우리를 속일 때 물리치시고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되어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저 음악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영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마귀의 괴계를 끊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교회가 더 알려지고 이전이 주님의 일꾼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